원수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수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주제로 소선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교회 학교 시절부터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일수록 그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거든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뭐 그렇게 딱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죠. 오늘 한 번의 설교 가지고 요나서의 깊은 진리를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원수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싫었던 고집센 반항심이 있었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실제로 요나의 이름이 요나서 외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만남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짜임새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구조가 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에는 만남이에요. 선원들과의 만남. 어떤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이 요나가 받았는데, 그 명령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리고 나서 2장은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어쩔 수 없이 회복하는 진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요,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2장 내용입니다. 3장은 다시 만남이에요. 사명을 회복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주 소극적으로 전합니다. 그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으로 3일 동안 다녀도 다 돌아다닐 수 없는 그 성읍에 딱 반나절, 그것도 히브리어로 5마디만 전합니다. 그것도 조용조용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소곤소곤, 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소곤소곤 억지로 겨우 니느웨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소곤소곤 반나절 짧게 어쩔 수 없이 전했던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서민에서부터 왕까지, 왕궁의 소까지 회개했다는 이런 요나가 들었을 때 참 열받는, 화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적국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까?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4장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 보면 참 재밌는 역설적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선지자의 이미지가 아닌 요나의 모습.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1장에 나오는 벳사람 선원들도요,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사람들, 험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 벳사람들 선원들이 오히려 풍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에게 재앙살 만한 일을 한 것일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했던 선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 가장 잔인하고 부도덕할 것 같은 그 왕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재앙이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과 함께 회개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이미지들과는 전혀 다른,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4장에 보면 소떼마저 회개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풍자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의 속성 추적하기입니다. 포기란 없다. 제가 다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 오른쪽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동편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서편 저 끝 아주 반대편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을 틉니다. 요나의 생각엔 도저히 원수, 적국 아수르가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피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이에요. 요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반복적으로 3절에 말하는 2번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잖아요. 딱 때마침 가보았더니, 항구에 가봤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그 배에 올라탄 거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갈 때 딱 맞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배가 준비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열린다거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속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온다는 거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왜 잠이 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낯을 지금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연히 폭풍이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쫓아간 것입니다. 은혜의 속성은 계속 쫓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불어닥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대단한 희생, 헌신처럼 보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라도 나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떠나고 싶어. 하나님 원수인 아수르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요, 희생하는 것 같지만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나 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 넣어라 나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도망치려고 죽음으로 사명을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에게 끝까지 은혜로 추적하셔서 큰 물고기로 준비하시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큰 물고기가 삼켰다,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건 무슨 동화냐,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해.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추적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듣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래서 요나를 사명으로 꼭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꼭 붙잡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단어가요, 추격하다, 뒤쫓다, 사냥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이 노년의 23편을 기록한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날마다 쫓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추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해서 나로 나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에게 날마다 쫓아와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추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 율법의 의로 살았던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사울을 추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신 이후에 사울을 평생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말씀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PPT가 잘못됐네요.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해서 내가 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이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셨어요.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없었다면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아니면 안 되도록 마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어요. 왜요? 요나에게 복 주시려고, 요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꼭 나여야만 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그 축복의 길로 요나를 부르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맞추기가 어려운가. 조속으로 바뀌어요. 조속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걸 어떻게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야 이제 바깥에 나와서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잘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저희 아내를 보면 기분 안 좋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 아이를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얘기를 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걔가 뭐라 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게 어떤 반응을 보이건 상관없이 그 아이를 끝까지 추적해요. 사랑해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되고 복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잘 되고 복받고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항복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히브리어로 5마디입니다. 그것도 소곤소곤, 반나절만 3일 동안, 4일 동안 다녀서 다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짧게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까지 다 회개의 은혜에 동참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요나가 깜짝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한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은혜를 요나는 흘려보내야 하는데 은혜를 착각하고 마치 내가 무엇이 됐냐, 그렇게 고집, 반항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일일이 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드렸던 자그마한 헌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카운트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원수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고집과 판단, 불만을 버려야 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원수하면 좀 멀리 나간 걸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 내가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한 인간, 하나님이 그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죄는 자기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게 죄라는 거죠. 그때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고집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는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원수입니다. 잠재적으로 침략해 올 수 있는 못된 인간들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매우 타당한 고집입니다. 매우 타당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요나의 고집이 타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걸 요나는 받아들여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군가, 그를 하나님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거 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타당해요. 나를 괴롭히는 평생 원수 같은 남편이라고 그럴까요? 와이프라고 그럴까요? 네. 누군가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를 하나님이 아끼신다.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요나에. 근데 요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그 배에서도 눈을 감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잠을 자버리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풍랑이 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느껴지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싶지 않아.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한번 죽을 때까지, 죽는 것까지 반항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걸 요나가 깨달은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죽어도 안 되는구나, 이 일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고, 눈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나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부탁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다. 이걸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완고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지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특별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 세리, 창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타당해요. 나름대로 고집 타당해요. 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느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고집, 그들의 반항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NIV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이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판단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지 말아야죠.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을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적국, 심판받아도 마땅한 인간들라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목사가 판단하고, 재직들이 판단하고. 지난번에 우리 유스 아이가 간증할 때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판단받았다는 거예요. 또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내 외모로, 내 부족한 모습을 판단하지 않을까?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고 가고 싶지 않고. 나도, 목사도, 성도도, 재직도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분별은 하는 거죠. 근데 분별과 판단이 무슨 차이인가요? 분별은 내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판단은 무엇입니까?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로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판단이에요. 분별은 내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가 옳은지 틀린지는 분별해야죠.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내 말로 그를 정죄,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교우들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머릿속으로 분별은 해야죠. 그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판단하는 몫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깨닫고 다른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자기가 지금 도망쳤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단어가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달래십니다. 그리고 방넝굴로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오두막을 지었죠. 그 오두막에 방넝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늘을 가려주세요. 땡볕에서부터 잠깐 그늘로 피할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방넝굴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땡볕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또 죽여달라고 그래요. 나 죽고 싶어요. 요나의 18번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꾸 죽고 싶대요. 죽여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땡볕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을 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죠. 12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략. 이 니느웨 성에. 그런데 네가 이 방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60만 명 사람들, 그 안에 수많은 가축이 있고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니?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만을 갖는 거니, 네가? 내가 하는 일에 왜 불만이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앞에 불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거나 또 불만을 갖는다거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항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소망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은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서 순종의 발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지시고 일터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추격해 주셨습니다. 마치 요나를 끝까지 그가 다시스로 가도 뱃속에 밑에서 잠을 자며 외면하고 있어도 물속에 던져 넣으라 죽을 것을 각오했어도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 요나를 붙드시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화내며 불만을 가졌던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 만져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우리의 행동은 없는지 주님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요나를 통해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 내가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높은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불만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